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 일반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자주 알려진 말씀입니다. 정교 분리라든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어서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라서 그냥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배경 지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경 지식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는 여러 정치 세력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비롯한 그 통치자들이 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면 참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일제 협력해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 사회에도 있었던 것이죠. 로마로부터 지위를 보장받는 동시에 다른 국민들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친로마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점령당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세력이 있었던 반면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래도 협력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했던 세력도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세력이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이제 긴장 관계를 이제 이루어가면서 땅을 다스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반대했던 이제 반로마 세력의 중심에는 여러 세력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철저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인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또 반대쪽에는 이제 헤롯 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협력한다, 그리고 로마의 법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원칙적 보수주의자들에 가까웠고 헤롯 당은 대부분 고위 관리들이었고 통치 세력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며 현실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조금 더 진보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주의적 보수주의자보다 훨씬 더 진보적으로 로마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인 만큼 이 두 세력들은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함께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이 두 세력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봅시다.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대제사장 무리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세력이었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된 선생님이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진리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상당히 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띄워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겁니다. 쫙 깔아놓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진짜 의도는 그 다음 질문 여기에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여기에 모든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세력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아주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인두세라는 것을 걷어들였는데, 남자는 14살부터 여자는 12살부터 나이가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세금이었어요. 이 세금을 세리들을 통해서 거두었고, 세리들은 로마가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못 사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거운 세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반란의 명분을 보면 이 세금 문제가 아주 크게 한몫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억울하죠. 안 그래도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힌 것이 너무나도 분통 터지는 일인데 세금까지 내야 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협조적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고위 관리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배계층에 가깝다고 헤롯 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 지역 왕이 누구죠? 헤롯입니다. 헤롯 왕의 일파인 거예요. 그리고 왕족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귀족 계급이니까요. 그 세금을 쉽게 낼 수 있겠죠. 어쩌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해야 한다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인 사안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함정으로 던진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마시하으라고도 하는데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이것을 의역해서 풀어보면 구원자,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로마를 전복하고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라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왜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 민족주의적 입장을 가진 바리새인과 그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굉장한 반대를 받게 되겠죠.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일정적인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발을 하고 당장 처형을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든 걸리게끔 되어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민족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심으로써 그들의 함정을 절묘하게 피해 가셨습니다. 그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그 두 세력 모두 할 말이 없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대답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세금과 같은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에도 충실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원래 질문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대답의 무게 중심이 바로 이것에 더 쏠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 점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냥 대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너희에게 데나리온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예수님만의 아주 독특한 수사법입니다. 문제의 본질적인 면을 끌어내는 수사법인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데나리온의 동전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자, 좋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오니까 이런 것도 보여주고 말이죠. 이 동전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사용하던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데나리우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양면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의 초상화입니다. 티베리우스의 초상화요. 당시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그 삥 둘러서는 이제 헬라어로 글이 적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황제가 쳐다보고 있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맨 목 아래에 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T처럼 생긴 작은 글자가 있죠. TI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제 티베리우스 아우구스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냐면 황제는 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자 신이다. 그 신의 아들이 티베리우스 황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뒷면을 보면 폰티펙스 이제 막시무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막시무스 이제 아주 강력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맥시멈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폰티 중간에 잘렸는데 폰티펙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저 여인은 이제 황제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제사장인 거예요. 종교 국가의 최고 제사장. 그러니까 종전의 앞면에는 그 이제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듯한 문구가 적혀 있고 뒷면에는 그 나라의 최고 제사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에서 사용하는 동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신 것이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왜 싫어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세금을 뭘로 내야 하냐면 데나리온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가 통치하는 사회의 이제 공용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면 우상의 것을 잡고 내는 것이잖아요. 우상의 것을 내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전에는 황제는 신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고 또 사람의 형상도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을 이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콕 집어서 가지고 오라 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도중에 동전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금 너희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로마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그 둘 모두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주인이다 라는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는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친다라는 단어가 디도미라는 헬라어예요. 그냥 준다, 드린다, 바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고 했을 때는 사용하는 단어가 달랐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아포디도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요, 되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되갚아준다, 되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신 것은 단순히 세금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카이사르, 황제가 주인이자 신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황제에게 받은 것, 황제가 베푼 것, 황제의 것이라면 황제에게 되돌려 주어라. 그게 세금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 중에는 황제에게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막 돌아다니시고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을 이렇게 헤집고 다니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권세인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나 꺼내시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소작농이죠. 조건은 이스라엘 이제 문화에서 대부분 그랬는데, 농부들이 일해서 결실을 얻을 때마다 주인의 몫을 떼줘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뭐 10%면 10%, 30%면 30%, 이제 계약 맺은 만큼의 몫을 떼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농부들이 결실을 얻었을 때에 주인이 그 결실을 받기 위해서, 당연한 권리죠. 그 결실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보낸 종을 때리고 이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쫓아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마땅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거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는 종들마다 매맞고 쫓겨났으며 죽기도 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그 상속받아야 할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와서 그 농부들을 다 벌 주고 자기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놀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당.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악독한 농부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자기들,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두려워해서, 여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무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여론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만한 질문을 쑥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쳐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복잡하죠? 그러나 알고 나면 쉽습니다. 공부한 당신이나 알지. 우리는 지금도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풀어봅시다. 자, 농부의 그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에 비추어 말하면 농부들이 죽였던 아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집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들이 죽이던 그 아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그 성전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고용된 농부들은 누구죠? 대제사장 무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들입니다.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좁게는 이스라엘이고 넓게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가야 할 그 대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아들마저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일 것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인 것이죠. 지금 농부와 같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함께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으며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역전시켜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포도원 농부가 주인으로서 받은 것을, 포도원 농부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용한 것과 같이 대제사장 무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원래부터 자기들의 것이었느냐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에게는 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를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로마 황제 아래서 로마 황제의 뜻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고 있지 않으면서 로마 황제의 뜻대로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세금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되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되돌려 드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니실 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다니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포도원 농부들의 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또 대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권리와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불만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 될지라도, 그래, 이 길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라는 생각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자들이 인정하는 돌이 좋지 않겠어? 건축자들이 버린 돌보다 저 쓸만한 대리석,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로마가 만든 모든 건축물들이 다 대리석이었어요. 바닥도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어요. 좋은 줄 알았는데 무릎만 아프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 건축물을 지으려면 저 정도 돌은 되어야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우리가 원했던 모양과 그림과 전혀 다르고 오히려 실패로 가득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노예로, 종으로 오신 주님이시고 또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이루신 것이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십자가, 죽음,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인이라고 판명받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노예로 왔는데 누가 따르겠어요? 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것 아닙니까? 실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새 일을 창조하신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신앙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영웅 만들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영웅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족한 사람들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원했던 결과와 다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뜻과는 다를지라도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돌릴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니 여러분의 인생이 버린 돌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시니 우리가 주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